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10월 첫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중추가절이라는 추석이 오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친척들을 만나고 또 자녀들을 만나고 또 이웃들을 만나 귀한 시간을 가질 때 예수의 증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큰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가 이를 통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서로가 조심함을 통해서 또 사회적 거리와 또 감정적 거리를 잘 조정함을 통해서 복된 추석 명절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복되고 존귀한 그리고 복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이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삶도 영혼이 잘된 같이 보물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밝히 알고 또 열방 가운데 또 나라 가운데 지역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좋게 종식되게 하시고 나라 민족 불쌍히 여기서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40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다 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1쪽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되어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위용은 지나갑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들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않은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 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은 바로 그 첫 절, 우리가 첫 번에 읽었던 29절 말씀은 이후로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가 단축되어졌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왔다는 겁니다. 임박한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도 임박한 재림을 얘기했듯이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권리죠.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너무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도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전혀 그냥 이 땅과 전혀 담을 쌓고 사는 그런 모습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다미선교라는 종말론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그래갖고 막 모여서 기도하고, 막 뭐 산부인과에 간 사람은 뭐 애를 뵀던 사람은 애가 뭐 혹시 애 때문에 혹시 못 올라갈지 모른다 그러고 낙태도 하는 아주 그러한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번 우리 직접 우리가 본 적이 있었었죠. 이런 걸 볼 때 바로 이 고린도 교인들도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곧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 굳이 뭐 결혼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결혼을 안 하고 그저 사회생활도 안 하고 그저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살자.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듯이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는 그러한 아주 그런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 특히 이런 모습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분명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있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무 그렇다고 해서 또 세상에 너무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너무 담쌓을 것도 아니고 세상에 너무 또 집착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 결혼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마 여기에 합당한 예화가 있다고 그런다면은 한 사람이 아주 분주하게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랩이라는 랍비가 물어봤어요. 여보시오,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시오? 그러자 그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합니다. 행운을 잡으러 갑니다. 이 말을 듣는 랍비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로구만. 지금 자네의 행운이 자네를 잡으려고 부지런히 뒤쫓고 있다고. 근데 자네가 너무 빨리 가고 있어. 한번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좀 생각해 보면 좀 약간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분주하게 살죠. 주님이 와서도 분주한 것이 아니라 세상 자체를 분주하게 살아요. 왜? 행복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분주하게 사는 데서 분주하게 살려고 우리가 세상을 행복을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 행복을 쫓기는커녕 행복을 쫓아내는 그런 결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요, 우리가 한번 29절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한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위험은 지나감이라. 이것을 갖다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곧 가까워 왔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을 갖다가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Time has come compressed. 때가 압축됐다. 하나님이 곧 이제 임박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단축하여진 고로라고 한 것이 굉장히 합당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어떤 타락한 세상의 방식에 너무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가 맞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적당한 순간, 우리가 적절할 때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선을 그어놓고 우리 스스로가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이걸로 세상이 끝날 것 같이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32절에 3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염려가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해서 너무 그것에 집착하다 보면 그것에 따르는 더 깊이 왜냐하면 세상 일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에 집중하도록 하는 그런 분명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할까. 마찬가지로 아내 된 사람도 똑같은 거죠.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정확하게 멈춰서 잠깐 그리고 멈춰서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들을 줄 아는 그런 중용의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는요. 내가 특별히 그 종말에 대해서 의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익이라는 거지. 만일에 고린도 교인처럼 왜 이러니까 장가도 가지 마. 이제는 뭐 일도 하지 마. 그저 오직 주님만. 이제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만. 우리가 과거에 다미선 교회 그 일도 있었듯이 보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몇 월 며칠까지 주님이 오셔. 그러니까 나는 이 길에 집중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마지막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너무 세상에 집착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세상하고 떨어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의 부대이고요. 또 세상은 우리가 또 빠져들어가면 거기서 우리가 침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36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생각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와 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약혼이라는 것. 우리가 말하는 약혼하고 좀 개념이 달라요. 혼인을 약속했다는 것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지금은 혼인도 약속도 안 하고 뭐 그런 적인데 원래는 혼인 약속을 해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러한 과정을 밟았어요. 그러한 신중한 과정을 통해서 결혼에 도달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그 과정에서 만일에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부부간에 어떤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 말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또 만일에 그러한 일이 없고 내가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둬도 별로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과부들도 만일에 꼭 가야겠다고 싶으면 주 안에서 가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시 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내가 이 뜻 가운데 말하고 있음을 너희한테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는 뭔가에 집중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주님이 곧 오시니까 주님께 집중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일 가운데 열심히 살되
너무 세상에 빠지지 않고 또 너무 세상에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뭐 세상 일은 다 도외시하고 그저 하나님의 일에만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오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없는 자는 있는 자 같이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뭔가 일어난다는 그 사실 강박관념 때문에 또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일 가운데 더 집중해야 된다고 세상 일을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강한 유혹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결코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너무 집착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어리석음도 범하지 않도록 은혜 베푸시고 성령과 동행함을 통해서 늘 언제나 주님의 그 인도함 가운데 함께 깨어있고 그분 앞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또 그분의 기뻐하심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부와 승리 오느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